말씀에 다윗이 꼭 그런 사람 같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고요. 또 그 이야기 가운데 상황과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그것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합당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이 다윗에게 바라보는 그 펼쳐진 상황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여기기에는 너무 이상해요. 왕으로 세우셨다면서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의 말씀부터 다시 보면 광야길 가운데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죽음의 광야예요.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외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홀로 외로움에 지쳐가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줘서요 위로하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 확인됨이 이거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요. 힘있게 의지하시면서 그런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오셨죠. 혹시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나? 상황을 움직이셨잖아요. 포위돼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블레셋 나라를 들어가지고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다윗에서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매일 죽이려고 찾은 것, 사울이 그렇게 쫓아갔던 다윗이 보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동일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어려움이라는 환경이에요. 우린 이걸 보면서 항상 보고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게 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근데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때론 반대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정말로 큰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 다윗에게요.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매일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건 이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 다가오는 것이 다 어려움의 환경들, 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다윗도 동일하게 그것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블레셋을 동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십당에서 위기를 벗어난 다윗이 오늘 말씀은 엔게디 광야 가운데 머무릅니다.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숨은 거죠. 광야굴 가운데 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볼일을 보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울과 사울을 보고 있는 수많은 군사와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멘.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것이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인 사울을 주신 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런 날 같아요. 어쩌면 정말 그런 날 하나님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고 여길 만큼, 기회라고 여길 만큼 너무너무 완벽한 순간이었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요,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 충분한 환경들, 충분한 마음들이 다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가만히 옷자락 벤 그것마저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들이 부딪히는 세상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다윗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던 모습,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가 나아갔던 그 자리 가운데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했지만 그 뒤로부터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기기는 조금 이상한, 점점점 어려운 것들, 하나님 의지했는데 점점점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오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이상한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단순한 이유. 그 단순한 이유는요, 확실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기의 삶을 움직인다라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다윗에게 온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의 분명한 기준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보이는 환경, 사람들이 말하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분명한 기준, 삶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된 마음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유혹하는, 특별히 보복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 자기에게 상처 주고 괴롭힌 사람을 언젠가 내가 잘 기억해 놨다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않고 내가 꼭 기회가 되면,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꼭 갚아줄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 기도하는 분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저거 그냥 보고 계십니까? 아마 있으실걸요? 하나님, 진짜로 저거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복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상황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이것을 은혜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없앨 수 있었지만, 분명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 벤 것조차도 정말로 마음에 찔려서 가슴 아파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 다윗의 모습, 그 마음 가운데는 눈으로 보았을 때 아니라고 여기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그것에 따르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이라는 것이 그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하마터면 넘어갔을 그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흔들리기도 가능한 그런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요. 오늘이 그날이라고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렸습니다. 주셨다라고, 기회라고, 이날이라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수많은 것들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양 들려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주저없이 행하면서 살아왔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사람들이 들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들리는 그 말 가운데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삶 가운데 붙들었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사가 원하기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특별히 원하기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다라고, 좋다라고, 하나님 주셨다라고, 와 행복하다라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잠잠할 수 있는, 우리의 움직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생각 드실걸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늦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가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뒤처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늦어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손해나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청년부 헌신예배 때 청년들이 고백했던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 울려요.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가는 그 길,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같이 고백할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선포합시다. 걸어가세요.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들고 있었던 분명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 꿈, 왕이라는 그 꿈을 보면서 다윗이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왕 바라봤다라면 흔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나님 주셨던 그 꿈 때문에 걸어갔던 길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꿈 바라봤다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셉 꿈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무엇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어디에서 누구 아래에서 우리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면서요. 혹시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게요, 내 뜻대로 살아갈게요, 혹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니요.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면서 그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그의 섭리 하나 아니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세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안다라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를 알아야죠. 우리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 세상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주어진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여서 내가 무언가 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자리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
그로 인해서 우리 고백은 그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 다윗과 사울 그 모든 것에도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늘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삶 가운데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시편 37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 이루는 자를, 그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갔던 다윗의 삶,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 이루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것이 변해간다고요. 맞아요. 정말 많은 것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시대는 그냥 내게 유익한가, 내가 이것을 즐기는, 내가 받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들이 많이 무너져 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주권, 혹시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다 무너져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도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지 못하고 혹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아무리 상황이 달라져도요, 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 이것이 창조하시고 정말로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붙들고요,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래, 하나님 주권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안에 은혜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